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좀처럼 찬송 좀 안 하고 텔레비전 보다가 여러분들 한 3일 동안 찬송 부르면요 영적으로 엄청 지금 유익한 겁니다. 그게 또 찬송 부르실 때 박수도 확실하게 쳐야 돼요. 이 한 3일 동안 박수 치면 이게 암이 걸릴라 말라 하다가 나와버려요. 이게 암이 지금 걸릴까 말까 하는데 막 스트레스 받아 암 걸려버리잖아요. 우리 감기가 올까 말까 하다가 피곤해본 감기 와버리잖아요. 그렇듯이 엄청 지금 여러분 지금 오늘 돈을 많이 번 겁니다. 며칠 동안에. 작년 신문에 나왔죠. 평균 수명이 서울 사람이 제일 길고 대구 사람이 제일 낮아요. 왜냐면 서울 사람들이 보면 막 박수도 잘 치고 막 잘 뛰고 웃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대구 사람들 보면 잘 박수도 안 치고 웃음 나오면 참고 이렇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관계 있어요. 그게 많은 하나님의 축복받게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큰 병원에 가면 자가 발전기가 있죠. 그래야지 전기가 갑자기 나가도 문제가 안 오죠. 수술하다가 전기가 나가면 안 되죠.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능력이 필요한데 전도자에게는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겠는가? 회사에서 이 큰 발전소가 있어가지고요 전기를 많이 공급하거든요. 저수지 수원지에서 물을 많이 준비했다가 이렇게 계속 내보내는 거죠. 만약 이게 없다면 큰일 나죠. 하나님께서도 영적으로 이런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축복이 타고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타고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앞에 시간에 우리가 능력의 원천, 같은 말해서 이 말은 근본적인 그 네 가지가 되어 있으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계속 축복이 공급되는 거죠. 이런 저수지의 어떤 선을 타고 말이에요. 계속 공급이 되는 거죠. 이 선이 뭔가 말이에요. 아까 앞에 시간에 근본적으로 복음 가진 사람과의 교제. 제가 여러분 만나고 여러분이 제 만나는 게 축복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안 만났으면 이런 목사님들 안 만났으면 혼자서 운동도 못해요. 지금 정치운동하는 저런 사람들 만나놓으면 목사님들 뭐 총회 노예 자리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저런 사람 만나놓으면 저는 답답해서 못해요. 그럼 저도 못하는 거지요. 이 만남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과의 교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다 되어지는 사람. 이건 꼭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도우되 그냥 적당하게 알아서 도우면 돼요. 그러나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대성공을 합니다. 이게 축복의 굉장히 근원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빌립과 네시의 만남을 보세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과 브리스가의 만남.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둬야 됩니다. 이게 큰 힘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 말할 필요도 없고 그 교제의 통로, 이 선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는 하나님 보시면 별로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 그 잠깐 복습하지요. 말씀을 보더라도요, 유대인처럼 다른 걸로 밥 뿌리면 선이 끊겨 뿌린 거예요, 이거는. 그럼 늘 물 얻어먹어야 돼요. 이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즐거움. 이러면 틀림없이 삽니다. 거기에 근원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근원이 딱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 크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실제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이게 전도요 복음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인 거 이거는 상식이지 우리가 이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 받을 사람들은 세상적인 데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거 능가하고 참고하는 것이죠. 상식으로.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돌아가셔도 너무 물질 하지 마세요. 그거는 맞지만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사람을 살릴 것이냐 돈을 손을 볼 것이냐 사람을 살려요. 아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돈을 낭비할 것이냐 시간을 낭비할 것이냐 할 때는 돈을 낭비하는 게 낫습니다. 시간은 중요하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래서 너무 여러분 와서 막 교회도 집에다가 돈 이렇게 하면 맞지만은 그건 틀린 거예요. 그 수준 가지고는 오래 못 갑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우리는 벌써 이생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걸 가지고는 오래 못 간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오래 할 수 있고 여러분 제대로 사역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보면 너무 돈 하는 사람이 오래 못 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요. 그리고 늘 질문을요. 하나님 뜻. 작은 거에도 있고 큰 거에도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안 좋은 일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20가지 전략을 발견했어요. 하나씩. 왜냐하면 갈등 올 때마다 어려움 올 때마다 문제 올 때마다 좀 그리고 순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하면 제일 잘하는 거죠? 순종. 순종이라고 하는 말 잘 듣는 걸 말합니까?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은 말을 잘 듣는 거, 시키 들어가는 순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크기에 맞춰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 한 단어대로 조금 나이 많은 사람들 미안합니다만은 over란 단어가 있지요. 의 그 말 아닙니까? over란 말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자 같으면 disciple of gospel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자 같으면 disciple of gospel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거는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소유를 말하는 겁니다. over란 거는요 영어의 그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disciple of gospel 같으면 복음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disciple by gospel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방법은 뭐냐? 복음에 의한 제자요. 그 다음에 disciple for gospel입니다. for란 말은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되어 있어야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한다 안 해도 통하는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 이게 부모가 자식이 아프면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나쁜 사람도 별로 은원 없이 병원에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별로 돈 없어도 돈 없어 가지 말자 이 말 안 하잖아요. 일단 가잖아요. 그럼 뭔가 하니까 똑같이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별로 어려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쉬운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기본 바탕을 다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부터 이 큰 발전소에서 축복이 나오는 그런 줄이 연결되기 때문에 응답의 힘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뭡니까? 계속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힘이 계속 공급되는 것입니다. 요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하는 것은 신비주의돼요.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계속 정식기도해도 굉장히 역사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요래만 시작하면 됩니다. 요대로만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사귀면 누구와 사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첫 번째 바탕이고요. 복의 근원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어떤 중심으로 읽느냐입니다. 그게 바탕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이유로 섬깁니까?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큰 힘의 원천이에요. 이게 바탕이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는 우리 이제 물을 말할 것 같으면 이제 막 그 큰 선을 타고 물이 계속 오는 거죠. 얼마나 풍성합니까? 저수지에서 뭐 이 생수가 계속 공급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 발전소에서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막 이게 이 에너지를 계속 버는 것 같아요. 사무엘하 22장 23절에 다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런 말을 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다윗이 됐냐? 다윗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이게 힘의 근원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네 가지를 근본적인 걸 전제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다윗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다윗이 위대한 지도자가 됐냐?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많아요. 이거란 말이에요.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으냐? 정식기도를 어떻게 정확하게 많이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큰 힘이 좌우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시골도 뭐고 상관없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아는 일에 맹공격을 퍼부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왜냐? 그것은 생명줄이 되기 때문이죠. 사단이 어디를 보고 공격을 하겠냐? 사단의 공격, 누굴 보고 공격을 하겠냐? 이 시대의 최고 전도자로 부름받은 여러분을, 그것도 최고 전도자로 부름받은 이 사람들의 가족을 공격해 보겠지요. 그리고 알기만 하면 돼요. 알기만 하면 이미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단의 존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그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일단 여러분 평생 언약 잡아야지 정신 돌았다. 잘 안 났습니다. 이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집안에 벌써 영적 문제 걸린 아이가 탁 병이 들었다. 어렵습니다. 평생 고생해도 어렵습니다. 이만큼 사단의 공격은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누굴 막냐?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사단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이름을 걸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이름 함부로 걸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주 가치 없는 사람 같으면 함부로 걸어도 돼요. 제 같은 사람이나 여러분 같은 중요한 분들 이름을 함부로 써서 걸어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아무데나 보정 쓰거나 아무데나 이게 그거 하거나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그러면 이게 완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서류할 때 내는 증명서를 뭐랍니까? 예? 우리 뭐 할 때 내는 거 있잖아요. 인감증명서. 그거 아무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굉장히 우리 비서를 보내서 우리 비서 아가씨가 인감증명서를 우리 집사람 달라고 줬대. 굉장히 뭐라 했어요. 그건 아무나 큰일 나지. 갖고 아무나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인감증명서 맡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인감증명서는요, 무조건 책임져야 됩니다. 내 인감증명서 얻어 줘가지고 사고 났다. 그거는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인감증명서는 본인에게만 발급해 줍니다. 근데 그 발급한 게 어디가 있다, 그 사고 났다. 무조건 책임질 이유 없어요. 그렇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이름을 걸고 약속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이 말은 하나님 이걸 알고 계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니라. 여러분, 힘의 공급은 기본만 갖추고 난 뒤에, 이게 틀리버리면 이제 기도할수록 손해거든요. 여러분, 요건 앞에 잘 보셔야 됩니다. 이 4가지 틀리면 기도할수록 손해요. 여러분이 사람 보는 눈이 없고 복음 가진 이 눈이 없으면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건 틀린 기도가 됩니다. 그건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자는 게 나아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보는 눈도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면 곤란해요.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만큼 능력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제까지 저처럼 무능하고 이 연약한 사람이요, 제가 하나님께 저렇게 사이사이에 정시기도 하고 여기 얼마나 응답 주신지 몰라요. 건강도 주시고 메시지도 주시고. 내 같은 인기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응답 주시고 복음 위에 산다는 그거는 아시니까. 정말 이게 복음 가졌고 복음으로 하려고 하고 복음을 위해서는 그거는 하나님 아시니까. 이거는 조금 이렇게 우리 옆에 사람들도 이해해요. 늘 결정하는 중에 여기에 손해되면 안 합니다. 우리가 손해보고요, 여기에 이익되면 합니다. 그거는 우리 사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큰 응답받아요. 이런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 얼마나 많으냐? 거기에 따라서 힘이 좌우된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움 와도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지만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는 이같이 일어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서 어떤 일이 나머지 뭡니까? 싹 회복돼 돌아오는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개인 교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 중에 투자가 뭐냐? 우리는 자꾸 속는데요, 하나님께 내 개인을 투자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35절.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 20장 30절에 보니까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뭡니까?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했다. 이 말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일반 사람들이 찾는 것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선순위를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풍성한 능력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것이 중요하냐 알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어떤 이론을 갖다 대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힘을 얻는 것이 일보다 중요하고 말보다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16명 군사가 지키는 중에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초대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초대교회가 연약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비록 여러분이 연약해 보이고 지금은 좀 작아 보일지라도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으면 로마도 정복하고 다 정복할 수 있다. 틀림없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약하다고 본 사람들은 잘못 본 겁니다. 여러분의 목사님들, 여러분과 우리를 약하다고 생각하면요, 잘못 생각한 겁니다. 개척교회 조그마한 한다고 약하다고 가난하다고 보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저 시골에서 많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큰 교회 할 수 없지요. 약한 교회라고 보면 잘못 본 것입니다. 그건 정말로 잘못 본 것이에요. 초대교회를 잘못 봤습니다. 아주 힘 있는 교회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애가 2장 19절에 보니까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어찌 되는 줄 압니까? 황폐해져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물 쏟듯이 하나님께 쏟아내버립니다. 이게 사는 길이요. 로마서 1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기는 심령이란 말을 썼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 심령을 내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요 네 가지 돼야만 돼요. 근본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앞에 거. 요거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심령을 내놓는 이 시간이 가장 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이번 집회 이후로 여러분이 큰 힘을 얻는 축복이 이게 되길 바랍니다. 골로새 1장 9절 10절에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했다는 말이 돼요. 이게 세계를 움직인 바울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느냐? 하나님을 향한 공급받는 그 힘이 끊어지지 않았다.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사람이 말이에요, 죽이려고 해도 겁날 텐데 계속. 옛날에 한참 내가 일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말이에요, 호텔, 내가 강주 호텔 잤는데 저쪽에서 누가 다 창문으로 나를 쳐다보는 거지. 진짜 잠 못 자겠더라니까요. 그리만 하는데. 그래서 나도 딱 문을 열고 제가 밥 보니까 또 싹 피해가고. 한 번은 착각을 해요. 2시에 전화 왔다고 자는데요. 분명히 말은 전라도 말이요. 목사님 전화이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누굽니다. 난 모르겠는데. 내가 좀 급한 일 지금 오늘. 그걸 쉽게 2시인데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거라. 지금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이렇게. 이라고 딱 보니까, 자 싶거든요. 이거 누군지 내가 알고 말이요. 그래서 내가 좀 내 나름대로 이제는 딱 좀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싶어요. 그래서 이 때마침 이 사람이 이 엘리베이터가 빨리 안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프론트에 전화를 한 겁니다. 누가 날 찾아다니는 건 누구냐 물었어. 목사님이 오라고 안 했습니까? 내가 왜 이 시간에 오라느냐? 아니 목사님 불러서 왔다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래 바로 그때까지도 엘리베이터 안 내려와서. 엘리베이터가 느린 것도 하나님 은혜요. 그죠? 강주 엘리베이터 좀 느리거든. 그죠? 그게 또 하나님 은혜라. 근데 이 사람이 그래 딱 물은 거예요. 당신 누구냐? 왜 가느냐? 목사님 안 부르다는데 왜 가느냐? 혹시 신분증이나 이런 게 도망가더래. 그래만 했는데도 그날 밤 잠이 잘 안 와요. 혹시 잘안되면 창문을 깨고 들어올까 싶기도 하고요. 이 다윗이 말이요, 사울이 군대를 풀어 계속 잡으다니까요. 이게 보통 불안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겨냈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양이 목자 쳐다보듯이 쳐다봤다. 양은 다른 짐승하고 다릅니다. 늘 목자만 따라다닙니다. 양은 목자 없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소리만 듣고 따라갑니다. 염소하고 다릅니다. 염소는 식인지 알려 갑니다.
우리 어릴 때도 보면요, 양은 털 다 깎아도 가만히 있잖아요. 염소 성질 들으면 건드리면 확 달리고 합니다. 염소들은. 염소는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말되게 안 듣는 거는 염소 같은 인간이 안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 마태복음 있어 양 염소다. 염소 말 안 들어요.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양은 말 잘 듣으면 이게 탁 목잠만 쳐다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봤던가. 그게 힘의 원천입니다. 속지 마시고 언약 탁 잡으셔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힘의 원천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말씀 앞으로 딱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가 앞으로 미래를 좌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성경은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죠. 바울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딱 붙잡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 말도 역사를 나는데 여러분 말하는 거 함부로 툭툭 던지는 있죠. 함부로 인생돼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 막 자꾸 이렇게 남인데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있어. 안 좋은 일만 생깁니다. 말 계속 이렇게 틀리게 하면요, 틀린 인생이 돼버립니다. 사람 말도 성취돼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취됩니다. 왜 1.1핵도 안 해야 된답니까? 여러분 보면요, 이렇게 이게 시버리입니다. 엘로힘 하면 점이 요두투도 여러분 모르겠잖아요. 막 그냥 하나 있어도 모르고 없어도 모르고 요 점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시편 119편 90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놓치지 마세요.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요. 설교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주일날 메시지 받은 거 하고 핵심하고 전체 입주일 나온 거 있죠. 그걸 딱 종합할 수 있어야 돼요. 종합 간단하게 하고 뭐 해야 되느냐, 그걸 놓고 늘 묵상하는 거예요. 굉장한 일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한 힘의 근원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 강단에 섰다, 다락방 갔다, 미션원 갔다, 정말로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무능하기 때문에 저는 능력이 없고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뭔 문제가 생겼다,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 이래 보면요, 놀라운 답 나와요. 언제든지 그래서 놀라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기본으로 하고 힘을 공급받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막 쫓기는 상태에서 성경 공부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고넬료와 넷이, 다윗 이런 사람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냐? 자세가 나왔습니다. 종일 묵상도 하지만 자세가 나와 있잖아요. 고넬료가 누굽니까? 이달리아 로마 황제 특수부대 대장, 이달리아 대장이 저 옛날로 말하면 고기 잡던 어부가 자기 집에 오는데 어떻게 하면 뛰어나서 맨발로 뛰나 무릎 꿇다.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 가져오니까.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일반 집사에게 메시지들은 근세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자기가 그래서 내려와서 무릎 꿇고 세례받기다 강에 내려가시고 그런 자세면 돼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이 은혜를 받고 묵상하고 있는지, 그게 힘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쉬운 데인지 몰라요. 이 새로 시작, 여러분만 새로 시작되면 여러분 교회도 살고 다 삽니다. 한 명만 말씀 은혜 받아도 다 살아나요. 묵상하는 일에 투자하며 기도한다면 그만큼 힘의 근원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대로 말씀 붙잡고요 그 일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우리의 영혼 이런 우리 마음속에 원한 질투 음란 악한 쫙 들어와 있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와서 우리를 소성시킨다. 시편 119편 35절에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나는 내가 이를 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첩경은 뭐리죠? 길입니다. 말씀의 길이 다 나오죠. 그걸 굉장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시편 119편 40절에 주의 계명을 뭐하며? 스스로 즐거워하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하실 때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봤는데 굉장히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 다 이게 굉장히 그거 해야 돼요. 지난번에 직분자 수련회 때 이야기 안 했습니까? 말씀을 제일 놓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직분자들이에요.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왜냐 일하다 보면요 또 이런저런 일 저런 일 뭐 해서 또 사람은 또 뭐 답답한 일도 생기죠. 오해된 일도 생기지. 어쩌다 보면 갈등도 생기지. 또 문제도 오지. 이러다 보면 결국 뭘 놓자?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럼 그게 오래가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더 놓치기 쉬운 사람들이요 목회자, 설교자, 가족입니다. 놓치기 쉽습니다. 그 놓치기 쉬운 게 쉽게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 할 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섰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누가 서든 전도사님이 서든 장로님이 서든 목사님이 서든 섰을 때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선 거예요. 이래야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목회자 가족은 중요하잖아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누가 미사일을 갖다가 1억이 넘는 미사일을 저 파리자고 찌잡는 데 쏘겠습니까? 안 그래요? 공군부대에서 미사일 내 물어봐. 이거 얼마면 1억 해요. 1억. 조그마한 저것도 7천만 원. 내가 공군부대 직접 물어봤더라고.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뭐 1억씩 넘으면 어떤 거는 더한 것도 있다더라고. 비싼 것도 있대요. 아주 비싼. 이건 싼 거래요. 그러면 최소한 싼 게 7천만 원이고 비싼 게 뭐 더 비싸면 몇 억 하는데 몇 억짜리 미사일을 갖다가 말이에요. 아무 데나 심심하고 나와가지고 휙 그냥 토끼 잡는 데 쏘고. 그래 안 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화전을 쏜다고 돼 있어 16절에. 근데 NIV 성경에 보면 현대 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미사일을 쏜다고 돼 있어요. 그렇겠죠. 잘 썼죠. 이 미사일을 어디다 쏘느냐? 쏠 만한 데다가 쏘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 쏘느냐? 목회자 가정에다 쏘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한다고 그래도 좀 정신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들어가시거든 진심으로 겉으로 말고 목회자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역대 보면은 큰 목회했던 목사님인데 자녀들이 다 폭격당했잖아요. 그래 됩니다, 이게. 그게 말 안 해서 그렇지요. 큰 목회자 밑에 사모들 정신 돌아온 사람 많아요. 이게 폭격해본 게 사단의 얘기죠. 내가 사단이라도 그러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아무 가치도 없이 뭐 나이 98세대가 죽을 단 죽을 쏘아 뭐 하겠습니까? 가만 놔두면 죽는 거. 그렇잖아요. 나 이거 들어가 치매 걸려 왔다 갔다 하는 거 쏘면 뭐 합니까? 가만 놔두고 가는 거. 좀 빨빨거리고 이제 그래도 좀 뭔가 좀 가치가 있으면 그거 다 쏜다 이 말이에요. 사모님들이 말씀에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 나오죠. 그걸 놓고 일주일 내 묵상했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간절거리 나와요. 그게 엄청난 힘의 원천이 공급되는 거죠.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단이 제일 공격하는 목사 사모입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하니까. 그럼 여러분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목사 사모가 정신 돌아버리면 병 죽은 사람 많아요. 내 전에 이야기 했으면 또 솔직하면 여러분 죽어버리면 여러분만 손해요. 누가 뭐 답답할 줄 압니까? 목사 사모 죽어버리면 목사님 금방 장가 간다니까. 안 오셨구나. 이재동 목사 어디 가시죠? 금방. 저렇게 나이 많은 사람도 뭐 이렇게 뭐 탁 멋있는 여자 와 금방 와가지고. 고등 또 60몇 살 되고 사무 죽었는데 1년도 안 되고 뭐 S라인 와가지고 자꾸.
이 말씀의 힘의 공급을 가장 놓치기 쉬운 사람이 목사 자신이요.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 하반절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게 하신다. 예측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33장 6절에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7절에는 회복의 능력, 8절에는 사제의 은총, 9절에는 뭡니까? 정인의 축복. 다른 사람 보고 두려워하면 떨 거라고 그랬습니다. 야, 저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성공한 이유, 실패한 이유를 아시죠? 어떻게 다윗이 성공했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많았어요. 다윗이 언제 실패했냐? 그 시간이 없을 때 실패했어요. 어마어마한 왕이 돼가지고 자유로울 때 오히려 실패했죠. 요셉이 그 어려운 가운데 성공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그 말은 반대로 요셉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과 힘 공급받는 게 많았다는 말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세계를 변화시킨 게 그게 있죠. 중요한 결론을 하나 맺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하기 위해서요, 시작을 참고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작할 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좀 신비주의로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또 시작할 때, 저 합동 고신 인대처럼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몸이 되게 아팠거나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어떤 동기가 있는 거예요, 계기가. 이렇게 시작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뭘로가 시작되지도록 고쳐야 되는 거니까 내가 아프고 낫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병 나서 게 감사하다. 이런 아직 변화가 안 된 거,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신비주의 체험하는 사람들은 주로 보면은 영적 문제 있거나 좀 무식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신비주의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좀 유식해도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해요. 문제 있으니까. 주로 보면 뭐 무식한 사람이에요. 지금 뭐 사고 내고 다니는 그 뭡니까? 뭐 JMS인가 그 학교 초등학교 중퇴가나 뭐 기도하다 뭐 불받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웃기더라고. 그게 말이야 뭐 이 신비주의 능력이 우선 있잖아요. 그게 또 사람 또 미혹되거든. 그럼 자꾸 망하는데 신비주의 하면 착각하고 옵니다. 이게 신비주의 시작하면 나중에 착각하고 와요. 이제 도망다니자 이제는 막 이제. 그래도 아주 착각이 들게 해서. 나 웃기는 거는요. 이 사람이 뭐 대학생들 말고 지휘하는데 음악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초등학교 중퇴했잖아요. 그 사람 음악도 하도 모르는 사람이 지휘하는 지 멋대로 흔들고 거기에 대학생들 성악하다 모이고 노래 부른다. 내 미치상 기가 잘 일이 되게 진짜. 사람이 착각을 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고 말씀을 해버리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뭐가 되는 거니까 율법이 딱 돼버려요. 그리고 내가 병이 나가지고 예수 믿기도 합니다. 다행하죠. 그러나 병 나고 보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바뀌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 틈을 타고 어느 날 불신앙이 싹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프면 또 어떡할 겁니까? 그럼 신앙들이잖아요. 내가 말이야 예수 믿고 기도하니까 막 돈이 벌리고 그거 하면 그럼 돈 안 벌리면 어떡할래요? 그럼 예수 안 믿고 돈 잘 버는 사람 어떡할래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바울은 늘 아팠잖아요. 그럼 바울은 잘못 믿은 겁니까? 아닌데요. 요걸 복음으로 다 바꿔줘야 돼요. 요렇게 시작해버리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의 인물들이 총대응돼 있죠. 그 역사가 일어나요. 렘넌트 7명과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그대로 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소리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고요, 소리 없이 살릴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 이게 빨리 고쳐져야 됩니다. 이 시작을요. 만약에 어떤 세 가족이 누굴 딱 만났는데 누굴 만났냐? 신비주의 사람 딱 만난 거예요. 그럼 반드시 영향받습니다. 이 영향은 이 세 개 중에 다 강하지만 제일 안 빠져나가는 게 신비주의입니다. 안 빠져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안 돼진다니까. 착각하고 나 그때는 늦잖아요. 여러분이 일생을 실컷 살고 착각해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에게 신비한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이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기가 있어 우리 움직일 거야.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요걸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은 복음으로 시작되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결론나. 그래서 크로스비처럼 되면 된 거예요. 크로스비 제대로 된 거예요. 원래는 기도 시작할 때 눈 열어달라고 기도된 거예요. 크로스비 은혜 받고 나서 복음교회는 눈 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제대로 된 거예요.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처음에는 막 고통스러운데 바울이 고통을 감사하다 했잖아요. 제대로 된 겁니다.